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전국 신방 2차 신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경기권과 저 밑에 경북의 울산, 울진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인천을 완전히 횡단을 해서 그 지도를 보면 이렇게 꼬리가 있죠. 그쪽이더라고요. 바로 옆이 바다고, 참 저는 태어나서 그곳을 처음 가봤는데 그곳에 정말 힘겹게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주님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개무량하고 그분들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돌아왔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이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겠네요. 여러분, 우리 길든 온라인교회 성도님들 정말 우리보다는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형편이고 처지인지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면서 길든 온라인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더욱더 분발하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2차 신방은 마쳤지만 이제 하반기에 신방을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뵙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대가 아직 온전치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일 뿐입니다. 제가 성대 치료를 위해서 최근에도 이제 제가 다니는 서울 병원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병원에 잠시 대기하면서 진료받기 전에 그 병원에 있는 TV에서 한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뭐냐면 수면 무호흡증을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대략은 알고 있었지만 가만히 그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보는 내내 마음에 다가오는 강도가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수면 무호흡증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잠을 자고 있는데 숨을 못 쉬는 현상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증상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코골이가 심하답니다. 코골이가 심하고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코를 심하게 골다가 헉헉 대고 있다가 10초 정도 숨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하고 내쉬는 겁니다. 이런 것이 5회 이상 반복이 되면 수면 무호흡증이고 이것이 30회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중증 수면 무호흡증 환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세히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 시간에 의학적인 상식을 나누는 시간은 아니니까 간단히 추려서 말씀드리자면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비만인 경우에 또 고혈압 환자인 경우에 잘 나타나고 턱이 비정상적으로 작거나 목이 생김새가 짧고 굵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기도의 상기도가 막혀서 호흡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 호흡이 멈춰지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수면 무호흡증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면증에 호흡 정지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뇌에 산소가 유입돼야 되는 장기들이 있잖아요. 이 뇌나 심폐 그런 혈관계가 산소가 유입되지 않아서 그만 장기 손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 후일에 뇌질환이 발병률이 높아지고 다양한 심폐 혈관계에 타격을 입게 되고 질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치매나 혹은 뇌졸중 또 심근경색 같은 게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지속이 되게 되면 이런 질환들을 가속화시킨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요, 이 호흡장애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유발시켜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이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38,000명이 직간접적으로 수면 무호흡증으로 사망을 했고요. 제가 한 논문도 보게 됐는데 이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10년 뒤에 사망률이 무려 35%나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이거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갑자기 숨을 안 쉬게 된 사람들 보면 얼른 병원을 빨리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이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수면 무호흡증을 이렇게 간과할까요? 그 이유는요, 겉에서 보면 멀쩡하게 살아있어서 잠을 잘 자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죠?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 필요한 이 산소가 제대로 인체 내에 유입이 안 돼서 이 증상이 지속되었다가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그 영상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겉에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은 교회 잘 다니고 말씀을 늘 듣는 신앙입니다. 게다가 영적인 말씀, 복음, 십자가 말씀이라는 거 잘 찾아서 이것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죠? 더더욱 살아있는 신앙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생기의 말씀이 내 삶에는 제대로 유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들어가는 거는 있는 것 같은데 나오는 게 없는 겁니다. 말씀이 소위 순환되어서 돌지 않기 때문에 순종도 없고 적용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는 거죠. 말씀이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간 것 같은데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 같다가 멈췄다가 들어가는 것 같다가 멈췄다가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신앙이 바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듣기만 하고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삶 안에 묵혀두고 있으니 무엇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며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습관이고 행위이고 제스처일 뿐이지 생명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의 진단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의사의 처방만으로 살 수 있어요? 병 못 고치죠. 그거 가지고 약을 먹든지 운동을 하든지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수술을 해서 병을 고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진단만 받고 병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다 보니까 죄가 심각한 것이었구나를 깨닫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고백에 별로 안심이 좀 잘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깨달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내 삶에 그 죄를 도려내야죠. 그 죄를 도려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석 박사가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암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하고 위험성을 알려줘도 여러분, 암을 도려내야죠. 내가 고통스럽고 수고를 감수하더라도 그 암을 도려내야지만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심각한 거 백날 알면 뭐 하겠어요? 죄 설교 맨날 들으면 뭐 하겠어요? 죄를 고쳐내질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쯤 내 죄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실제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옛 자아가 죽어진 무덤이 여러분 눈앞에 발견되어집니까? 그와 같이 처절하게 죄와 싸우는 현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당에 그냥 엉덩이만 의자에 앉혀놓고 있다가 시간만 적당히 때우다가 돌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제가 준비한 설교를 여러분 듣고 계신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어떤 실제적인 행함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귀 호강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귀만 부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귀만.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안 것입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신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마스크까지 딱 쓰고 계셔가지고 전혀 모르겠는데 말씀을 해보세요. 내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진짜 안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과 진배 없어요. 믿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짜 말씀을 알고 찾았다고 하면서 왜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단번에 뭐라고 말하냐, 내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여기서 속이는 자는 파라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속이다라고 하는 뜻을 원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못 세다, 잘못 추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아놓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여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자기 합리화와 계산을 통해서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구원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없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말씀 보고 있다고, 내가 어떤 성경 보고 있다고, 내가 성경 공부하고 있다고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제자 교육하고 있다고 속이지 마세요. 제자 교육 끝났다고, 그거 이수했다고 내가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 교육 마치고 나면 뭘 요구하는 줄 압니까? 그때부터 제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 교육 그 커리큘럼 끝나고 나면 우린 다 된 겁니까? 착각하고 있다고요. 착각하고 있다고. 여러분,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 같습니까? 입으로 영적인 거 말하는 거 좋아하는 영적인 수다쟁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맨날 말씀을 듣거든요. 그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 영적인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내 눈으로 늘 성경을 막 하루에 7, 80장 읽는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신앙행위 회의론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있고 이게 영적인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스스로 위안을 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대가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안하고 있는 것은 위안이 아니라 위험한 거예요. 내가 영적인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어떤 영적인 목회자를 알게 되었다는 그것에 스스로 위안을 두고 있는 사람은 위험하다고요. 위험해요. 왜냐하면 내가 진리를 늘 듣고 있고 접하고 있다는 생각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쉽게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어떻죠? 마치 수면호흡 무호흡증 환자처럼 영적인 숨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게 뭐 붙은 건지 사는 건지 죽은 건지 이렇게 반복되는 위태롭고 불안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이 두 가지로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왜 듣기만 하냐? 죄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자, 23절, 24절 새 번역으로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자, 야고보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했죠?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 즉 자기 죄된 본성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의 본성이 이렇구나 깨닫고 나서 곧바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심령에 바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는 어떤 심령에 해당되죠? 돌밭 심령인 것입니다. 돌밭 심령. 기억하시죠? 처음 듣는 듯하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배 때 집회 때 우리가 얼마나 아멘 아멘 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아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하셔야 돼요. 또 기가 죽어가지고 예배 내내 썰렁하게 만드시면 안 되고, 예배 때 아멘 아멘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또 회개의 눈물도 흘려놓고 언제 그랬나는 듯이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싹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죠. 뭔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해요. 바로 잊어버립니다. 그걸 왜 그러느냐?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왜 잊어버렸느냐? 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듣기만 하고 거기서 끝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 왜 듣기만 하냐?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자, 25절 역시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자, 복음의 핵심이 뭔지 사실 여기 단어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죠?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어떤 자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들의 기본 정서는 뭘까요? 감격이고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게 되면, 이 복음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죠.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있느냐?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면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한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절대 속일 수 없는 것은 내 삶의 순종의 열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보영 목사님 설교 중에 단골적으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순종이죠. 왜 이분은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목사님 자신이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로 자신을 여기고 그 사랑을 갚아나가려고 하는 삶, 사랑해 보려고,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삶 속에서 치열한 그런 몸부림이 있으신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요.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은 것을 알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순종하고 실천하고 내 몸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야고보에 의하면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무지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들은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들은 설교 어디 가서 이런 설교 저분이 하셨대 하면서 남들에게 브리핑한다고 그 진리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순정해야 내 것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 사역자로서 참 항상 잊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다락방에 소속되어 있다고, 제가 박 목사님 밑에 있는 제자라고, 또 그 거룩한 단에서 수없는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강사님들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또 개인적으로 박 목사님께 하늘의 비밀을 들었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늘 상기시켰습니다. 목사님이 대단하신 거지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이 은혜로운 거지 제 삶이 은혜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주변에 있다고 목사님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그분의 영적 실력이 내 실력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었다는 것에, 내가 누구를 알고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늘 애썼습니다. 저도 직간접적으로 겪어봤지만 여러 신앙단체에서 훈련을 좀 받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우신 내용들이나 진리 지식은 훌륭합니다. 그걸 가르쳐 주셨던 멘토들 훌륭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뭘 좀 듣고 배웠다는 이유로 관계로 얼마나 교만하고 그것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배우려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하고 불친절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이냐 행동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진리를 받은 사람의 태도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없는 거듭남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인격의 변화도, 가치관의 변화도, 성품의 변화도 못 일으키는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를 만나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변화 따로, 거듭남 따로, 칭의 따로, 중생 따로, 그런 일 없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마다 바뀌고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마음에 말씀이 심겨진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확인 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게하시가 될 수 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대단한 스승 밑에서 게하시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유다가 나온 것처럼, 사무엘이라고 하는 대선지자 밑에서 재판을 굽게 하는 아들들이 나온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 대단한 사람들 밑에서 형편없는 신앙으로 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은 그 대단한 영적인 유업과 그 영적인 분위기와 대단한 영적 어른들 밑에서 어떻게 그런 형편없는 신앙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훈련하지 않고 내 스승이, 내 아버지가 받은 은혜, 그 신앙, 그 헌신에 기생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따르지 않는, 내가 순종하지 않는, 내가 믿고 행하지 않는 그런 신앙, 그 진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블레싱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집안에 순교자가 있고 대단한 성자가 있어도 여러분, 그래서 후손에게 임하는 블레싱, 이건 무시는 못합니다. 그 신앙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축복이 흘러오죠.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싱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신앙을 고수하고 내가 그 신앙의 유업을 물려받고 내가 깨닫고 순종하고 주의 길 걷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죄의 역사만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주체는 나지 어느 누군가가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에 기대어 기생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들어놓고 그 진리대로 가지 않으면서 내가 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만족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만족이고 그 신앙은 허상 위에 쌓은 집과 같아서 곧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것을 산상설교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 주고 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무너짐은요, 단순히 무슨 신앙이 병들었다는 정도로 언급하신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설 수 없어서, 생명이 존립될 수 없어서 망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행동 없는 믿음, 순종 없는 믿음은요, 결국 교회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지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제가 우리 길튼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지금 해외에서 온라인 등록하신 분들이 계세요. 캐나다 지역에도 있고 또 미국 지역에도 계신데 바로 요 근래에 캐나다 밴쿠버에 사시는 한 성도님과 제가 전화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 사연을 듣게 되는데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캐나다에는 이렇게 이민자들이 집을 렌탈해서 많이들 사시는데 이분도 이제 집을 렌탈하게 되셨답니다. 근데 이 집에는 문제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 집의 난방 시스템이 고장이 났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욕실만 들어가면 30도가 넘는데요. 캐나다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주 정말 엄동설한 추위가 없대요. 그러니까 한 5도 정도만 해놔도 겨울에도 살 수 있는데 24시간 365일 내내 30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분에게 좀 이거 좀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중국 분인데 죽어도 안 고쳐준대요. 그냥. 그래서 그냥 뭐 잘해주고 선물도 줘보고 이거 좀 어떻게 처리 좀 해달라고 노력을 했지만 거의 뭐 손사래를 칠 정도로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다달이 이분이 그 전기값을 내요. 200불을 낸대요, 매달. 200불이요, 여러분. 매달 20만 원 그 욕실에 몇 번 들어가겠습니까, 욕실에? 20만 원씩 넘는 돈을 다달이 내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실 때마다 그 욕실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신대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전 자아가 죽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런데요. 저거 법적으로 처리하면 된대요. 캐나다 법에 저건 분명히 불법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소비자 센터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고발해서 처리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주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그분의 신용등급이 내려가게 돼서 앞으로 그분이 렌탈 하시는데 불이익을 겪으실 수밖에 없대요. 그 신앙인으로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저한테 고민이 된다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저도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매달 생돈 2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30도 정도 되는 것에 있으면서 샴푸니 뭐니 린스니 모든 걸 놓으면 다 그냥 흘러 녹아내버리고 있대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는 우리 산상설교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 하기도 힘들었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너무나 억울하고 손해보고 야속하겠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그렇게 제재를 취하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이것은 분명한 팩트이지만 이것이 팩트로서 불의에 대항하는 것이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팩트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캐나다 시민으로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거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천국 시민인 거예요. 국적이 뭐건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과 제도가 무엇이건 간에 상관없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천국 시민으로서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힘들어도 그렇게 해보자. 팩트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을 제가 인용해 드렸죠. 여러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한 자 대적하지 마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너희가 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바보 같더라도 한번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분께 저희 교회 형제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9월동에 게이 퍼레이드 차량이 왔습니다. 우리가 동성애 집회를 반대하고 동성애자들이 탄 그 퍼레이드가 지나갈 때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촌 같은 경우는 그 퍼레이드가 지나가는 곳마다 교회 청년부 예배가 없어져 버리고 기도회가 다 사라져 버렸대요. 악한 영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음란의 영들이 아마 뻗어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9월동 우리 교회 앞에 그 퍼레이드 차량이 온다고 하는데 그걸 가만히 좌시할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뛰어나갔죠.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그것을 저지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뭐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의 그 무렵이었죠. 그런데 사역자에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교회 두 형제가 대학병원에 지금 실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저는 몰랐어요. 저희들이 그걸 계획을 잡고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 교회 두 형제가 게이 퍼레이드 차량이 이제 도로로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운행을 하려고 하자 두 형제가 서로들 얘기한 것도 아닌데 동시다발적으로 그 차량으로 뛰어가서 그 차량을 저지하고자 차량 범퍼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차량의 범퍼가 굉장히 날카로운 쇠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잡았어요. 잡은 것까지 좋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 차를 저지한다고 경찰력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 형제를 강제로 확 잡아뜯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범퍼를 잡은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날카로운 쇠에 의해서 살점이 잘려나가고 신경이 손상되어 많이 파인 거예요. 피가 그냥 거리에 난자하게 쏟아져 있고요. 그것을 또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막 그것이 이슈화되기도 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 잘못이라기보다도 이거 경찰의 과잉 대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언론사, 제가 정말 거론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도 별로 기분이 안 좋지만 그 유명했던 그 언론사가 이 형제들의 다친 정도를 찰과상 정도로 오도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자작극으로 만든 이야기라고 꾸며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팩트 체크 이렇게 해가지고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알고자 이 일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전 정부였던 장관이었던 한 분이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은퇴하시고 변호사 사무소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도와주겠다, 무료로 도와주겠다 해서 변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대응하자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참고만 있으니까 저들이 이렇게도 되는 줄 알고 그냥 함부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이렇게 모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법적 대응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산상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배운 게 무섭죠. 우리 박 목사님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제가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법적 대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다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것 같이 하다가 안 해서 미안한데 우리 참 억울하고 손해볼지라도 한번 주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아마 주님께서 해주시지 않겠냐 하면서 그 제안을 했을 때 형제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하자고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 대응을 다 거절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참 어쩐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1년쯤 지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들었네요. 그 언론사의 그 유명 아나운서가 스캔들 문제로부터 온 세상이 지탄을 받고 있고 지금 그 언론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조롱하더니 쓴 잔을 한번 마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 일에 대한 이 처사가 맞건 틀리건 저는 논쟁할 생각 없습니다. 저를 어리석다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형제들이 손가락이 다 완치가 안 됐어요. 손가락 마지막 마디가 온전히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그 형제들을 붙들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저는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헌신에 갚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요, 말씀대로 노력하고 싸우지 않으면 저는 목사가 아니라 먹사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영혼을 위해서 뛰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최고의 목사님들의 전기와 기록들과 자료들 뒤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혼 한번 사랑해보자고 하면서 열심히 설교한다고 제가 그 목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참 설교자들의 그런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한 주제로 오랫동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정말 그 사람인 줄 착각하게 돼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는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영혼 사랑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대단하게 볼 것도 없습니다. 한 번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번 2차 신방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1차 신방 때는 제가 거의 다 운전을 하고 다녔거든요. 저는 또 차에 타면 또 잠도 잘 안 오는 또 예민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잠이 안 와요. 그냥 대면 그냥 머리가 바닥에 닿으면 바로 자는 사람들이 저는 제일 부러워요.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들이더라고요. 자고 싶으면 딱 자버리고 다시 바로 일하면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너무 피곤한데도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거의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요, 차를 타도 잠이 안 오는 제가 이번에는 몸이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운전을 제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전도사님에게 부탁하고 전 뒷자리에 앉아 정신없이 좌우로 고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자란 수면을 보충하면서 신방을 다녔거든요. 저는 이유 다른 것도 없어요. 저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 목회자의 본질은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이더라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좀 말 좀 그만하고 너는 한 번 좀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 봐. 네가 언제까지 내 스승의 내가 만난 하나님 같은 그 유명 간증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롭다 은혜롭다 말하고 있지 말고 네가 한번 그렇게 살아가 봐. 그것이 제 스승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10장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코자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물어요. 근데 이자는 묻는 의도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자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날카롭게 역질문을 하시죠. 네가 보고 있는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때 이자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신 줄 압니까? 이야, 내가 아주 정확하게 하는구나. 너는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넌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본대로 이를 행하라. 그래야만 살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본심을 드러내시죠.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마지막에 하십니다. 뭐죠? 너 입으로 말해도 소용없어. 머리로 그 지식을 알아도 소용없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떠나가서, 말씀 듣고 떠나가서, 교회 문 열고 나가서 내가 어떤 자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잊어먹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교사는 묻는 질문에 대답 잘하고 율법 파악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칭찬받을 줄 알았죠. 전혀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학 따로, 믿음 따로, 신앙 따로, 윤리 따로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의 온전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고,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애시당초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부담스럽건 뭐하건 귀찮건 성가시건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철저히 내 삶에 적용시킬 책임을 가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어느 설교 영상 들으시면서 그 가려운 데 썩썩 긁어주고 있으니 속이 시원하구나 하면서 또 어떤 영상이 올라왔나 하면서 유튜브 계속 설교 뒤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진리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못 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와 같은 동일한 환경 속에서 들었다면, 내 삶에 멘토가 있었다면 그들은 불같이 더 살아갔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길튼 온라인교회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분들에게 멘토가 있었다면, 이 교육을 진작에 받았다면 이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새벽 4시에 부산에서 차 끌고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잠이 오더래요. 꾸벅꾸벅 졸 것 같아서 두려웠지만 이를 악물고 차를 끌고 5시간을 차를 끌고 여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살고 싶으니까. 나 좀 변화되고 싶으니까. 나 예수님 만나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순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만큼 성도로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거룩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 지켜주실 겁니다. 어떻게 해주시는지 보세요. 네가 그 무엇보다도 나 예수가 중요하구나. 넌 그 무엇보다도 내 말이 중요하구나. 이 불신의 시대에 내 말을 철석같이 믿는구나. 고맙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설교 100날 들어도 소용없어요. 늘 듣고 보는 성경 한 구절, 이건 무게 있게 지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망 없어요.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삶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들었다고 하면서, 알았다고 하면서,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저 귀호강만 시키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귀호강 시키니 어떻게 되겠어요? 때 되면 또 막말하고, 또 벌컥 화를 내고, 또 음란하고, 또 거짓되고, 또 남 흉보고, 또 질투하고, 자기 죄는 그렇게 보지 못하면서 남의 죄는 얼마나 칼을 갖다 대는 사람이 많은지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뭐 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또 유튜브에서 설교 찾고 앉아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또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주변 눈치를 또 봐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거나 따지고 앉아있어요. 이것을 두고 성경은 야고보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잘못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잘못된 추론을 하고 있다. 네 자신을 또 속여서 파멸에 이렇게 하고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주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순종의 죄도 큰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괘씸죄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강화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이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따라서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당장 순종하는 겁니다. 나 한번 이제 삶으로 살아내야지 다짐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이 시간까지 벌써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에는 다음이 없어요. 순종에는 오늘만 있을 뿐이지 내일이 없는 겁니다. 또 순종하지 않고 다짐만 해봤자 시간 가면 갈수록 죄는 또 치고 들어오고요 또 유혹에 넘어져 좌절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나중에 세상 떠날 때 병실에서 이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주님 위해서 순종하겠다고 마음만 먹고 미루다가 결국 이 시간까지 와버렸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참담한 심경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사람들도 왜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야고보서 1장 25절 하반절 말씀처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현대교인들에게 여전히 관심이 많은 것은 복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은 어떻게 얻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복을 주십니다.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복을 분명히 주시게 합니다. 근데 이 복은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이 옛다 받아라 하고 하늘에서 뚝 떨겨 주십니까? 여러분 복이 언제 임하죠? 응답이라는 것은 언제 옵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를 위한 헌신의 발자국 수만큼 복은 내게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드린 만큼 주님 주셔요. 내가 깨뜨린 만큼 주님 주세요. 내가 살아낸 만큼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각종 집회를 다니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다 해도 내가 주를 따르지 못한다면 거기엔 생명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은 뭐예요? 말씀 듣고 동의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따르는 것이라고요. 따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목사들이 인정하는 믿음, 어느 아는 지인이 말하는 그런 믿음, 그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인정이 구걸하지 마시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걸어가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님 나라에 투자한 만큼 주님께서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공의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요즘 가장 신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강한수 형제입니다. 요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처음 겪으니까 막 어안이 벙벙합니다. 제가 이 일을 들으면서 참 그렇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의 발보다 하나님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 형제가 요즘 밤낮 노숙인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친구는 그냥 도시락만 그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오는 것인데 그분들 사는 게 너무 불쌍해서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적은 그런 용돈이나 월급 받은 거 다 쪼개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누는 거예요. 먹을 거 사드리고 빵과 우유를 나누고 노숙인들 병원비를 대고 그들과 함께 사우나를 가고 실제적으로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저에게 놀라운 일 한 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제게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연락이 오셔서 강한수 형제님에게 노숙인들 섬기라고 돈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날 때 그 형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께서 형제에게 돈을 주라고 하신다. 노숙인들 섬기라고. 근데 그 전화를 듣는데 그 친구가 이래요. 목사님, 저에게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끊는 거예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한다니까 뭐 물을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느 날 노숙인을 섬기고 있는데 혼자 생각을 했대요. 야, 내가 50만 원만 딱 있으면 이 사람들을 온전히 다 섬길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돈은 없고 이걸 어쩌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하다가 답이 하나 나왔대요. 그래, 세상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50만 원만 좀 달라고 하자. 꾸자. 그 마음을 딱 굳게 먹고 이제 차를 본인 집에 주차장에 대고 주차장에 차를 대자마자 전화를 들어서 그 50만 원 꿔달라고 전화를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순간에 제게 전화가 왔대요. 그 찰나에.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님, 어느 성도님이 형제님 노숙인 섬기라고 5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액수가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대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주님 만나고 처음 겪는 그런 도움이고 보살핌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이 형제는 하나님에 대한 점점 마음이 더 열리게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알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물질 문제로 세상과 연관된 사람들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필요한 것을 주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형제의 삶에 간섭하고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해나가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목사님 자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노숙인을 섬기다가 어떤 한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이 추위에 좀 있고 저 사람에게 이 노스페이스 패딩을 주면 딱 좋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패딩, 그 검은색의 그 모양의 그 패딩을 주면 저 사람에게 딱 맞을 텐데 그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옷을 참 잘 알더라고요. 조폭들이 옷을 굉장히 잘 알아요. 명품을 너무 잘 알더라고요. 딱 그 패딩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아쉬워하고 있는데 제게 전화가 하나가 왔어요. 어떤 전도사님인데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 많은데 이 옷을, 이 젊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세상에 있었다가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그때 입었던 옷들이 너무 많대요. 그 옷을 다 수선하고 정말 새 옷처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증해도 되겠냐,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기도해드리고 그 옷을, 옷박스를 교회에 두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교회에 왔다가 옷이 있으니까 박스를 뒤지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패딩, 그 컬러의 그 모양이 그대로 딱 있더라는 거예요. 또 놀라서 이것도 뭐야? 이건 또 뭐야? 그거 바로 그냥 옷박스 놓자마자 다 가져갔어요. 가자마자 벌써 입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의 삶 속에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혼자 이런 말을 되뇌었대요. 이건 내가 혼자 하긴 좀 그런데 같이 한번 팀이 생기면 참 더 확실하게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리고 청년들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팀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간 만큼, 심은 만큼 주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복을 어떻게 받을까?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통하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잠언 2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 났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며 말씀 빼놓지 않고 듣고 있다고 말하며 그저 딱 그것만 하고 앉아 있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손도 못 대는 영적 게으름에 가까운 신앙생활 이제 청산하십시오. 듣기만 하는 속빈강정, 빛 좋은 게살구 같은 신앙 던져버리고 그것으로 치장하며 자신을 속이지 말고 들은 말씀 있다면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복음의 의미를 다시 깨달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버려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너무 무색하지 않습니까? 우린 말로 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하시니 우리 마음의 청결함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주님 주신 말씀을 받들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우린 순종하며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말씀을 듣는 자 의인 아니요 말씀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내 제자야, 너는 이제 의로워졌어, 너는 이제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칭하실 줄로 믿습니다. 백날 듣기만 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신앙 청산하며 이제 들은 말씀 가지고 순종하고 행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영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영적 게으름에 빠져 계시지 마십시오. 점점 우리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전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여러분 삶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주님 나라 향해 결단하고 헌신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가 잃어버렸던 내 초심, 사도에게 뺏긴 내 초심 다시 회복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오 주님 내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행하는 자 되어 내 자신을 속이고 변명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잠깐 1분만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이상 변명하고 핑계치 않습니다. 우린 듣기만 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가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큐티만 하다가 정작 한 번도 주의 말씀에 순종한 적 없습니다. 주여, 우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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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주님 살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줄 수 있도록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완전히 세상에 빠져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도 아닌 명예도 아닌 나의 목숨 부지하는 것도 아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주님의 놀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영혼 서네 다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아무리 손해보고 억울한 일 생겨도 그 엄한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내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 한 번도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길 위에 서 있어 본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일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더 이상 말씀 뒤적거리고 찾는 일이 아니라 받은 말씀 한 구절 있으면 무게 있게 내 인생에 온 무게를 걸고 심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말로만 하는 신앙, 가려고 하다가 주저하는 신앙, 생각만 하는 신앙, 큐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그 길 위에 서서 험한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온전히 설 때 진정한 회심의 역사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께서 먼저 일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눈길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온전히 사용되는 주의 헌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